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퍼즐이 되어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작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합력의 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막아서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선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작은 퍼즐이 되어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일꾼 되길 원하오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선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방하는 놈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럴 때 영적 전쟁이 너무 심각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을 텐데, 내 안에서 일질 텐데, 내 안에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된 만신창이의 몸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그 일꾼으로 그 부르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기에 이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멀리는 미국에서, 또 가깝게는 깨르따로에서, 또 좀 더 멀게는, 그렇죠, 또 살티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깨르따로, 뭐 살티오, 몬테레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퍼즐로 보내고 계세요. 앞으로 내년 2023년에는요 열방에서 보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중남미 복음 통일, 아멘. 중남미 현지, 그렇죠?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열방으로, 선교사로, 중남미 전체로 파송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에서 하나님께서요, 신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스타트 라인에서 사용하고 싶은 용사 군대가요,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예요. 소자예요.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선교회와 교회가 주신 특수 사명 대상자가 고아가 되고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 중남미 전체,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서 들어온 모든 페루, 과테말라, 그죠?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쿠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이 건축되고 신학교가 세워지면 그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여 다시 그들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그리하여 중남미 전체의 복음 통일을 완성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이고,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새 성전이 지금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목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과 계획 안에서 그 엄청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 반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소 단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 모른 채 나는 중남미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할 거야. 그럼 사탄이 밀가부를 공격하여서 베드로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그래 난 예수님을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진 것처럼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전체 복음 통일, 그리고 이 몬테레이가 미국과 국경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륵국자가 많아요. 길거리에서 그렇겠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페루에서 온 사람이고, 과테말라, 쿠바, IT에서 온 사람이고, 그 무수히 많은 중남미 사람들을 이 몬테레이, 미국 바로 국경 옆에다 우리를 교두보를 만드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페루로 갈 수 없으니까, 과테말라로 갈 수 없으니까, 콜롬비아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고아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들이 다민족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다민족 예배. 그래서 그 공간에 중남미 전체의 나라, 깃발을 다 붙여놓고, 중남미 깃발을 붙여놓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한인과 멕시칸이 다민족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중남미 전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로 다시 파송할 그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사 이제 새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면 엄청난 다민족 중남미 전체 영혼들 어떻게 해요? 에스파뇰로, 스페인어 하나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그렇죠,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전 믿어요. 그 미립국자들은요, 가슴에 애안이 있는 거예요. 고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폭발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만신창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영적 복음을 향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통일, 중남미 전체에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하고, 이곳에 그렇죠, 직업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공학원을 세워서 그들 모두를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으로 지금 와 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고요. 우리 지금 2023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영적 전쟁이 2023년도에 시작될 터인즉 경계하라. 가장 최소 단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우리의 영혼 육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의 영혼 육안에서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자에 따라서, 그것을 익히 알고 분별하고 경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인간의 영혼육일지인데 가장 먼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조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의 구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3분설을 주장해요. 이분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구조가 영혼, 육이 있을진데 영과 혼, 영혼이 하나가 있고 혼이다. 또 3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적 논리는요, 영혼, 육이 또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2분설, 2개로 쪼개지고 또 어떤 경우는 3개로 쪼개진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2분설, 3분설, 이것이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조, 인간의 구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2분설, 3분설은 사람이 만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아담이 태어날 때는요, 혼과,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는요, 인간의 구조는 영혼, 육이 있을 텐데 영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진실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그 영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주하실 때 살아나요. 그리고 혼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구조 가운데 혼의 구성 요소는 지정의, 약자로 그럼 보면 지성, 내 생각인 거죠. 혼의 생각.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고요, 그 다음에 지성, 감정, 의지로 사는 것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의 구조 가운데 양심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없다. 죄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죄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양심이 없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가 죄를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막 죄인으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정의, 인간의 구조 가운데 지성, 생각이죠, 감정, 의지와 더불어서 양심을 주셨고, 필터링 기능, 그 다음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통치기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살아나는 조직이고, 그렇죠? 혼의 구조는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그리고 내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에 지성, 감정, 의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육체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체에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지시받고 네 육체를 사용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전쟁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쟁, 다툼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합력할 선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 안에 분쟁이 매일매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살짝 빠지면 돼요. 여러분 불구경하듯이 저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구나, 사단이 역사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지? 그럼 살짝 빠지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데 내 안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 영과 혼과 육, 즉 성령과, 그렇죠, 내 생각, 사탄이 너를 공격하여 이 안에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지인데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나머지 세상과의 전쟁, 또 우리 새 성전을 짓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3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때가 우리 마음, 우리 영, 혼육인 걸 익히 알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영, 혼, 육의 구조 안에서 전쟁을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육 구조를 살펴봤죠.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통해서 이제 구석구석 분석해 봅시다. 2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깨달았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비전,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의 근원이 어딘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내 속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속사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거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내 안에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선의 마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막 물붓기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이 안에서 막 엄청난 기쁨이 올라옵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막 기뻐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2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들려지는
반대의 소리들, 또한 사탄이 죄의 법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러면 누가 좋아한다고 하니? 네가 그런들 다른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영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할진데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사망의 통치에 걸려서 내 몸이 끌려간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식하게 써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쫙 해석한 거예요. 와,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악이 내 안에 만연하여서 그것을 자꾸 가로막는다. 어찌할꼬?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결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쟁터인 내 안에서의 전쟁, 영혼, 육의 전쟁에서요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무기 가운데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구나. 근데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항상 선해.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고 그런데 악도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선한 마음도 있는데 아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아, 귀찮아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 죄의 법이 나를 언제나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로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나 너무 불행하다. 너무 내가 한심스럽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식, 인정, 동의 그리고 나는 공고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그죠?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의 영성이 그렇게 탁월한 영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영적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그들의 영혼육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우리 패배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본받아 우리는 패배하지 않도록 인식하고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내 혼의 지성, 감정, 의지를 사로잡아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창세기 3장 오늘 통틀어 볼 거예요. 말씀이 좀 많습니다. 우리 빠리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1단계에서 이제 사탄이 그리고 내 생각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멕시코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멕시코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보내신 이유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평화라. 그럼 여러분이 계셨던 곳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멕시코 땅에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땅에 살면서. 그런데 내 생각을 공격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뱀이, 그렇죠,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1단계에서는 생각의 공격과 침투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가 미쳤구나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보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서 다스리라고 했던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그렇죠, 마귀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니? 분명히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진짜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생각의 공격과 침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이 변한지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1단계에서 생각이 이제 침투를 받았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든 사탄이 준 생각이든 침투와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법,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거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선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데 야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이제 생각 속에서 희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탁 생각을 넣어줘서 네가 바보냐? 왜 그래? 너 손해보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우리는 음미하기 시작해. 내 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반드시 죽을 거야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내 안에 유한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계속적으로 사방팔방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우리 1단계에서 또 사탄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탄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벌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 와르르 박살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생각을 사단은요 우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줬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해봐.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딱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사탄이 속닥거리면서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줄게, 명예 줄게, 성공 줄게, 한 번만 타협해봐, 이렇게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이겼죠. 아담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못 이겨서 오라, 너무 비참하다, 너무 슬프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너는 죽지 않아. 말도 안 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너 하나가 더 그렇게 추가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내 딸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고, 지금 나 안에서 영적 치열한 전쟁터,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보게 하고 내 영광을 보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우를 범하지 말라. 1단계에서 사탄이 너희에게 공격할 때, 네 생각이 너를 사로잡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선포하며 불현듯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1단계에서는 사탄이 생각과 그죠? 내 마음을 요동쳐요. 그러면 2단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문제는 이제 내 안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스타트는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을 불같이 부어주는데 사단이 내 생각이 막 공격하면서 생각이 이제 변화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그 생각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아멘 받은 거예요. 문제는 없지요. 하나님의 법에 아멘, 주여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생각,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에 아멘, 그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변화되면서 감정이 이제 격동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 감정을 쫙 누르고 있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딱 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착하다, 고맙다, 힘들지 않니? 이런 마음 막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면서 딱 감정을, 내 혼의 감정을 격동을 딱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막 여기 전쟁터를 만드니까 내 감정이 확 격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감정을 누를 때 선악과를 봐도 하나님이 먹지 말랬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확 돌아보면서 미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딱 생각을 치워놓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웬일입니까? 감정이 격동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쾌락이, 명예가, 성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타락된 삶이 너무 좋은 거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단은 야,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이러면서 유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격동되면서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손을 뻗는 거예요. 그 죄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법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그 죄를 이제 전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진 게 아니라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그것을 전이시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터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럴 때 이제 2단계에서 생각이 변화됐고 감정이 격동되었고 이제 의지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에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에 빠질 때 나타내는 현상과 특징, 우리 3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생각이 변화되고 감동이 격동되고 의지가 발동되어서 이제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 아들을 사랑해요.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선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마음이 감정이 격동됨으로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은 어디 있니? 이렇게 늘 찾았던 아들. 그런데 피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싫어 하나님. 막 너무 싫어. 힘들어. 하나님 나보고 맨날 죽으라 해.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에게서 시선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떠나간 그 아들이지만, 아담아 어디 있니 지금? 내 아들은 어디 있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면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근데 육체의 반응,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격동되고 내 의지가 이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따라서 이제 사탄이 충동질함으로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막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원히 끝까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덮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 몸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내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서 생각의 공격, 침투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리 잠깐 나와봐. 괜찮아 괜찮아. 눈동자처럼 너를 바라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서 버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 생각을 자꾸 받는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 있니?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99마리에 건강한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최상의 잔치,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면서 그 아들,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죄의 법,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아니하고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담의 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이 싸움을 쌓아가야 돼요. 분명히 제가 확언합니다. 분명히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질 거예요. 질 거예요. 저도 집니다. 날마다 져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진데, 합력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합력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어진 그 미랄된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와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하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과 21절 말씀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통곡이 나왔어요.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죄의 법, 내 생각, 사탄의 속삭임, 이런 것들이 역사될 때 어떻게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격동되고 의지가 발동되고 막 죄가 투입되어서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아들아 어디 있니? 그러면 그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안에서 꾹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어디 있니? 그러면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딸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반경 안에 네가 있어라. 이거는 환경적인 얘기, 공간적인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반경 안에 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아시죠? 아들아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거 알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있는 아들, 세상에서 나가서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사망의 몸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야 감동이 격동되고 있는 그 딸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요 친히 그 손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손으로 친히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민크 코트인 거죠. 지금 따지면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그걸로 옷을 만드신 거예요. 가죽 옷을, 동물의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딸에게 입히면서 세상의 영적 전쟁터가 심할진대 내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너에게 친히 가죽 옷을 입혀줄 것인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무너지지 마라. 무너질지라도 다시 아들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버지 여기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끝까지 그 아담의 후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그런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바로 잘리죠.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시다가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안심시키면서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잊었어요. 괜찮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복음의 영적 전쟁터 앞에 용사로 준비되고 있어요. 중남미, 복음 통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밀가루라도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멘. 저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이 고아원, 신학교, 성전, 직업학교, 이 남미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탄은 더 역사하면서 밀가루를 우리 공격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종아, 네가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있느냐?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을게요. 떠나지 않을게요. 얼마나 사탄이 공격할까요 저에게. 많은 목회자들이요, 에스더 목사님 미쳤대요. 뭐가 있냐고,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하냐고, 국적은 왜 바꿨냐요. 저한테 왜 국적을 바꿔서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도 없는데 생각이 공격해요. 내가 괜히 국적을 바꿨어. 하나님께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멕시코에 뼈를 묻어라. 그래야 뼈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진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위해서 국적까지 바꾸게 하면서 이곳에 있는데 사탄이 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국적이 없으면 의료보험도 없고 너 병 걸리면 여기서 죽을 수 있을 텐데 괜찮겠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국적 다시 회복하고 한국 가서 살아. 한국 가서 많은 영혼들 거기서 살리면 되지. 여기서 꼭 살려야 돼? 저런 생각이 없을까요? 막 감정이 격동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국적이 없고 의료보험이 없고 이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엄청난 근심이 있을 때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기 시작했은즉 코로나가 걸리게 한 거예요. 이 멕시코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함으로 여기서 외국인이 코로나 치료를 받으면 60만 페소,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몇천만 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산소기 딱 끼고 있고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늘문이 딱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코에 폐에 호흡을 넣어주면서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하여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내 호흡이 멈추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코에다 폐를 소생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의료보험을 의지하겠느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저는 지금 자유해졌어요. 아,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니 죽이든 살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요 오직 죽기까지 사랑할 대상이란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리라. 그럴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누군가의 도드라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멕시코 예수사랑 이 소수의 한인들이요, 그 퍼즐이 다 중요해요. 하나만 빠져도요, 권사님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휑해요.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세봤자 20명 30명 그것도 안 되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요. 그래서 한숨이 나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요 또 채워주세요.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숨결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이 막 폭풍처럼 일하시면서 막 갑자기 확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2023년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새성전, 고아원 신학교, 또 여러 다양한 선교병원, 직업학교 등 이 중남미를 살린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어디 있느냐? 사랑한다. 괜찮다. 위로하신 아버지의 마음 오늘 받습니다. 아담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후예들까지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오늘도 그 합력의 퍼즐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를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시키사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